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잠언 20장 6절과 7절입니다. 구약 성경 931쪽입니다.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신약 성경 372쪽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 중에서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스스로 성실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많으나 누가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랴. 사람은 흔히 무슨 부탁을 받거나 약속을 하고 나서 다음에 구체적인 실행 또는 조처가 없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불성실한 거지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나 사람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씀하는 열매의 의미가 뭡니까? 믿음에서 비롯한 어떤 결과 아니겠습니까? 입으로 믿는 신앙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란 온몸과 마음과 생애를 바쳐서 주님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17절을 다시 보시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제로는 믿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믿음과 행함이란 분리될 수도 없고 나누어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크기만큼 행동하고 결과가 있기 마련이에요. 믿음이 크면 큰 결과가 있을 것이고
믿음이 많으면 많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믿음이 작으면 작은 열매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은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 나옵니다. 큰 믿음에서 큰 열매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거죠.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약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는 설교를 열심히 받으면서도 실천, 실행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정상인데 가령 기도는 많이 하는데 실행이 부족하다면 마치 팔은 굉장히 긴데 다리는 몹시 짧아서 기형이 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듣고 받기만 하면 뭘 합니까? 그런데 이제 문득 깨닫고 보니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이제 내 나이가 몇 살이고 이제부터 무슨 실행을 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렇다면 후회하느라고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십시오. 사실 신앙이란 실천해야 성장하게 마련입니다. 실천할 적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빈틈없이 역사하시는 손길을 체험할 수 있고 예수 믿는 맛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겁이 나서 못했는데, 그전에는 무슨 이유 때문에 못했는데 이제 실천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고 저렇게 도우시고 하나하나 이루어가는데 얼마나 재미가 나는지.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힘들지만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참 재미있어요. 실천해보면 알고 실행해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는지 체험할 수 있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또 오늘의 신약 본문 14절을 다시 보시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에는 그 믿음도 믿음이라고 할 거냐 하는 강한 질책이 내포되어 있고 그 결과는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즉시 미루지 말고 그대로 하십시오. 미루면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내내 못하게 되고 맙니다. 그러나 준비가 부족하고 뭔가 어설프더라도 시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해야지 할 것이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머뭇거리고 미루고 준비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그러다가 결국은 시작도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던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 그러잖아요. 시작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시작했다는 자체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서 더 힘쓰고 노력해서 이루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작한 것 자체가 반을 한 거나 마찬가지더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자,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감동대로 내가 실행했다. 그렇게 하면요, 마음의 평안이 넘칩니다. 실행했습니까?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순종했다고 하는, 그래서 그 자체로서 벌써 기쁜 겁니다. 그러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인 줄 분명히 알았고 지금 해야 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으면서 안 했다. 그때부터 마음은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그때 할 걸. 그러다 보니까 불안해지고요. 길을 가다 돌부리에 채여서 넘어져도 아유 그거 안 해서 그런가. 늘 불안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은혜 받을 기회로 만드십시오.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해서 은혜 되게 놓치지 말고 내 기회, 내 상급으로 만들 일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신약 본문 22절을 보면 우리 조상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행함을 도왔고 행함은 믿음을 완성시켰다는 뜻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씀하는 행함이란 믿음에서 우러난 것이지 율법적으로나 수양에서 오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하려 할 때 가로막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해관계, 즉 손해나 불이익이 따를 것 같아요.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의 감동인데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아이고 손해보겠네. 뭐가 더 들어가네. 더 비싼데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또 하나는 체면이 깎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체면이 깎이면 어떡하나.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지? 하나님의 체면이나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과 체면이 더 중요합니까? 한번 손해 보십시오. 한번 체면을 손상받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방관하시겠습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잡혀갑니다.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 끝까지 말 안 들으면 저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태워 죽일 거야. 했더니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고 만약에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럴 수가 없다. 그래. 그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고 집어 던졌는데 집어 던진 그 사람이 타 죽고요. 불에 들어갔던 세 사람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왔어요. 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희생을 감수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그리고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을 그들이 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그래서 혹 체면이 깎이고 그래서 혹 손해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실행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작게라도 적게라도 쉬운 것부터 지금 오늘 당장 시작하고 실천하십시오. 말로만 고대광실을 짓지 말고 손으로 땀으로 결단으로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꼭 끼어드는 마귀의 속삭임이 있습니다. 네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이 얼마든지 할 텐데 왜 네가 중불나게 그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속아왔잖아요. 마귀의 속삭임을 언제나 잘 분별하고 또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라도 해야지, 내가 먼저 불을 붙여야지, 내가 앞장서리라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또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 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시간을 잘 안 지켜가지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코리안 타임이라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잘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영 안 지키는 사람이 또 있더라고요. 시간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 사람은. 아마 늘 그렇게 살았나 봐요. 저녁 나절에 갈게. 그렇게 살았나 봐요. 저녁 나절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늘 늦지요. 30분도 늦고 1시간도 늦고 늘 늦는데 어쩌다가 자기가 시간 지켰는데 다른 사람이 안 지키면 꼭 한 번씩 씹는 거예요. 시간 늦으면 되냐고 그러면서. 자기 안 지켰던 건 생각도 안 해요. 힘이 듭니까? 돈이 듭니까? 땀이 납니까? 시간 지키는 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시간 안 지키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성실한 인생 아니겠어요? 자, 이제부터 내가 거짓말 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보자.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흔히 어떻게 합니까? 늘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막 해요. 엄마 전화 받아요. 야, 엄마 없다 그래. 그럼 뭐라 그럽니까? 엄마 없다 그러래요. 아니, 거짓말 안 하고도 되잖아요.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다 보니 전화를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전화 받을 형편이 안 된다고 그래라.
그러면 거짓말 안 하고도 다 넘어가는 건데, 그러고는 거짓말 한 것이고 이게 죄가 된다는 생각도 못하고 살아요. 나는 죄라고 생각 안 하지만 저쪽에서는 죄로 지금 쌓여가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다 나중에 어느 날 꽝 하고 그 죄값을 치르는 날이 되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며 실천하려고 했더니 어려워 보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했더니 무슨 애로가 생겨나고 공연한 지장이 따르고 혹 무슨 비난이 일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도 또다시 포기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포기 많이 하고 그래서 무능하게 살아왔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속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무력하게 믿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 힘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모자라고 내가 생각해도 내 힘 가지고는 안 되겠고, 그러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지금까지는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포기했고요. 안 될 것 같고요. 부족했고요. 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 좀 실천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믿음이면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는데 안 될 수 있겠습니까? 해보십시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시도조차 못하는데 무슨 일이 되겠으며,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능력이, 또 무슨 지혜가, 무슨 역사가 필요하겠습니까? 해보면 기가 막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다소 무리하는 듯 하면서 시작했더니 거기에 이미 사람을 예비해 놓으신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놀라는지 해보신 분은 알아요. 해보신 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런 사람을 딱 예비해 놓으셔서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지, 거기에 이미 도구와 길을 장만해 두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세밀하신지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딱 기가 막히게 하나님 준비해 두셨어요. 실천하는 사람만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실천 안 하면 이 맛을 몰라요. 이 하나님의 오묘하고 기가 막힌 손길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실천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혹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시험 드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이거나 제대로 믿음을 배운 사람이 아닐 경우 그렇습니다. 믿음도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학문도 그렇잖아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잘 배워나가야 올바른 학문이 되고, 운동도 그렇잖아요. 기초, 체력, 스피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가는 거지, 기초와 체계가 잡히지 않으면 온전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앙도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잘해야 돼요. 오죽하면 술 먹는 것도 어른 앞에서 체계적으로 배워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신앙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못한 사람일수록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래요. 이런 것을 예수께서 호되게 나무라신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많은 사람이 있을 때 구제하고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서 금식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하루에 3번씩 거룩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상심해야 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사람이 안 알아줘야 좋아요. 사람이 알아줘서 상 주고 그러면 하늘 날아가서 받을 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안 알아주는 게 좋죠. 하나님은 알아주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알아줬는데 하나님이 몰라주면 이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나 사람이 몰라주지만 어미하신 전능하신 사랑의 그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그래서 서양 사람들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고 하나님이 다 내려다보고 계신 거고 그 앞에서 사는데 어떻게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럴 수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또 실천하기 쉽지 않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힘써서 노력함으로 하나씩 믿음의 열매가 이루어져 갈 때 사실은 내가 먼저 놀라고 은혜 받습니다. 그전에는 하다가 말고, 그전에는 두어 번 시도해보다 말고, 그전에는 회피하고 그랬더랬는데 이번에는 큰 결심을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루어가니까 되거든요. 아, 내가 놀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맞아.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되는 거다. 내가 은혜 받는다니까요. 내가 놀란다니까요. 그리고 했다, 해냈다 하는 게 있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이긴 사람은 또 이길 수가 있어요. 왜? 경험이 쌓였지요. 자신감이 있지요. 또 이길 수 있어요. 한 번 진 사람은 될까? 안 되지. 겁나. 지나. 그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더 큰 과제를 가지고도 기도하면서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렵다는 거 아셔요, 하나님이.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한 게 아니라 이번에는 기도하면서 노력하면서 이루고 열매가 있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에는 언제나 상급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중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은 내 노력, 내 수고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봤어요. 바울은 잠시 그걸 봤어요. 앞으로 자기가 하늘나라 가서 받을 그 상급을 바라봤더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열이라고 하면 저기 쌓인 상급을 봤더니 이게 만인지 백만인지 천만인지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좋게 비교할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이 저기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바라본 바울은 다시 용기를 얻어서 그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데 내가 변절하겠는가? 내가 나태하겠는가? 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한 거 아니겠어요? 바울에게 그 상급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상급을 예비해 주십니다.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격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은 뭐 3시랄까 5시랄까 지극히 작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로 저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할 적에 하나님 어쩌면 이렇습니까? 어쩌면 이렇습니까? 전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늘 말씀드립니다만 늘 삼중적이에요. 내가 세상 떠나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이 있고 내 생애에 받을 상이 있고 내 후손에게까지 영향을 주시고 상을 주시게 돼 있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상입니까? 그런데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그거 무슨 섭섭해하고 그럴 필요가 어디 있어요? 사람이 알아줘서 상 주고 상 받아버리면 그걸로 끝나버려서 이 삼중적인 것이 다 날아가는데 왜 그 짓을 합니까? 손해나는 일을 왜 해요? 하나님이 보셔도 알아요. 힘들다는 것. 그러나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힘쓰면서 노력해서 하나씩 믿음의 귀한 열매를 이루어갈 적에 내가 은혜 받고요.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하나님 상급 예비하시고 그 상급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역사를 늘 이루며 체험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결심만 했지 실행 못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두어 번 해보다가 포기한 일은 또한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속아 넘어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참으로 실천 궁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인생, 이루어가는 신앙, 그래서 체험이 쌓이고
능력이 쌓이고 간증이 쌓이는 우리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과 은혜를 바로 실천하는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받은 은혜대로 받은 성령의 감동대로 실천하며 공행하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